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시나 번호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뜸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대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강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8편의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과 원수를 철저하게 치시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 큐티 본문에 맞게 3번 나눴으니까 이제 한번 그 3번을 나눈 것을 첫 번째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뭘 했죠?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셨냐면 깨끗한 만큼 우리에게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한다고 다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의의 삶과 깨끗한 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간혹 놓치는 것이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들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승리를 잘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어제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힘이 되시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내 손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의 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다윗이 달려가고 적의 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제 본문 끝절이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의 시험을 잘 푸는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포괄적으로 쓰이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학기 말에
보는 뭐 그런 시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잘 치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게 문제지만, 돌아보면 학창 시절에 시험 앞에 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사실 그냥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잘 공부하면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죠. 시험을 잘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딱 나오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들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면 됐는데 같은 문제인데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단기 선교 팀을 이렇게 이제 몇 년간 같은 장소에 계속 갔던, 한 7년 가까이 한 지역으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 가면 그 지역에 가면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늘 같이 준비하지만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야, 늘 하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같은 이 어떤 일터의 현장에 나가고, 근데 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풀어나가는 것은 정말 심플한 인생의 한 단면인 거고 아주 간단한 것이고, 나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늘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도 가깝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왜 힘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오늘 하루를 제가 싸우며 나가야 되죠? 라고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아니면 역대기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하나님, 싸우러 이번에 나갈까요? 그래, 가자. 그러면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따라갈까요? 다윗은 늘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 가능할까요?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하게 하려고 뭐로 띠를 띄우시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방법은 아는데 힘이 없고 고단하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잘 보면 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약하지 않아요. 기력이 쇠해도 그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신방했던 분 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이 이제 100세가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지난번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섬겼던 이 교구의 한 권사님이신데 요양원에 계셨어요.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 이렇게 이제는 누군지 잘 그러니까 알아볼 때도 있고 잘 모르실 때도 있고 이제 좀 그렇긴 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어떤 찬양 소리나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이나 이런 능력이나 그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들이 막 느껴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연세에
어떤 기력 이런 것들이 셌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그런 힘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있는 느낌들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나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르고 못 느낀다 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하는 저분은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뭐 세상으로 비춰보자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교회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뭔가 좀 범접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힘을 가지신 분, 이런 보통 권사님들, 그죠?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붙들려서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섰다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패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교회에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이런 분이 계시다고 뭔가 현장 앞에서 뛰지 않고 이제는 좀 뒤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으로 인식되는 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일선에서 뛰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늘 기도하며 붙들려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위해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나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셔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나에게 내 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될지, 잠시 머물러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며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